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꼴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 함께 보는데 오늘은 이 회당장의 변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데네라는 그 회당장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인간이 변화가 된다라는 게, 특별히 어떤 종교 같은 것이 바뀐다는 게 개종이라고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무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일반 신앙에서 딴 신앙으로 바꿔가는 것도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런 흔적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나눌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 배우자, 남편, 아내, 그다음에 자녀들, 또 손주들, 부모님들, 또 생각하고 있는 그 동료, 그 지인, 그 친구,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사람이 바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인간의 변화는 사실은 사람이 말과 설득으로 어떤 권면으로 하지만, 근데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 주시고,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그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때를 감하시도록 간구하면서 기도할 뿐인데, 근데 주님께서 그 역사를 속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죽이고 또 이렇게 체포하고 그러려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 극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도 바로 이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좀 보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꿈을 꾸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손주들이, 또 우리 알고 있는 지인들이 이런 변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첫 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가 AD 51년입니다. AD 51년,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AD 51년인데 이제 신임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아가야 쪽에. 그러니까 이때를 기해서 뭐 신임으로 왔으니까 그 아가야 도시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을 때 막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같이 조직적으로 짰다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사람이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 구호를 맞추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일어나세요 할 때도, 자, 준비됐죠?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일제히 한다는 거는 그냥 갑자기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게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말고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이걸 준비를 하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소고발건이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겠어요. 그렇죠?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대적해요. 바울을 대적해요. 대적한다라는 것은 반대하고 적으로 규정한 거죠. 상대 적으로 규정해서,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법정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럼 법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법은 법 논리가 있어야 돼요. 고소 고발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면 무고죄로 걸려 들어갑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발할 만한 논리적 근거,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지 않으면 오히려 되치기 당하죠. 무고죄로 고발당하고 그 모든 고발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에 걸맞는 모든 민형사상 그런 것들을 거꾸로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쉽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보세요. 일제히 일어나서 한꺼번에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럼 고발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같이 가서 떠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대표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 회당장이 되겠죠. 회당장, 제일 어른이니까 회당장.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고린도, 특별히 요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 바울이 있는 이곳에 있는 회당장은 약 AD 49년에 잘 계산을 해보면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의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사모합니다.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그리고 같이 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임하기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같이 만나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때가 AD 49년이에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이 갈리오가 온 게 51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바울이 있었던 때의 회당장은 바울이 내가 이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회당에서 막 그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방인이 누구였냐면 회당장 옆집에 있는 누굽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7절 8절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이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인데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자, 이게 보세요. 회당 옆이에요. 디도 유스도 집이. 이게 이제 헬라인이에요. 여기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믿었어. 근데 회당 옆이니까 여기 누가 맨날 지나다니겠어요? 회당장이 이제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도 뭔 소리야 하고 이제 들어갔겠죠. 9절. 또 회당장 8절이네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누구도 믿었어요? 회당장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혼자만 믿은 게 아니고 온 집안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도 믿지, 회당장도 믿지, 그러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들이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회당장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가 변화됐고, 회당 옆에, 그리고 회당장도 그리스보도 이제 개종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회당장이 바뀌었으니까, 바뀌는데 유대교를 믿는 회당장이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가버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대장이 바꿔탄 거야. 그러니까 벙찐 거죠. 너무 황당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거길 떠나지 않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약 1년 6개월, 그러니까 횟수로 2년이죠. 그러니까 AD 49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AD 51년에 아가야 총독으로 새로 수리아 총독으로 누가 다시 오냐면 갈리오가 오니까 2년 됐죠. 1년 6개월, 2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 대신에 누구를 임명했겠어요? 딴 사람을 임명했는데, 임명할 때 이게 회당장이 개종을 해버리니까 회당을 다니던 유대교인들은 아마 벙쪘을 거예요. 그래서 임명할 때 누구를 임명하겠어요? 강력한 유대인 지도자를 임명했겠죠. 그렇죠? 강력한 유대인 지도자를 임명한 거예요. 사상 검증도 확실히 하고, 저희 그리스도와 같은 회당장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센 지도자를 회당장으로 앉혔을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왔을 때 이 소스데네라는 이 강력한 회당장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에 뭐 했어요? 고발을 한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유대 상황이면 이게 유대인 율법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고린도라는 그 로마의 그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 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 율법인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에요? 로마법이죠. 로마법. 그거를 꼭 잊지 마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경 있는 분들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할 때 이 율법은 로마법이라는 거죠.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는 게 고소 고발 명목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로마법, 국법을 어기면서, 이곳 로마의 국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권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아나페이데이라는 단어로서 감언이설로 속이다, 선동하다, 부추기다, 이런 단어예요. 감언이설로 속이다, 선동하다, 부추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법을, 로마법을 어기면서 신앙을 감언이설로 선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로마법이 도대체 뭐냐면, 로마는 이 당시에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했어요. 관용 정책을 폈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 관용 정책의 한계는 뭐냐면, 종교를 로마에 등록한 종교에 한해서, 왜냐하면 이단들도 일어날 수 있고 로마에 폐해가 되는 그런 종교도 일어날 수 있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종교 허가제죠. 종교 허가제. 근데 로마에 등록된, 정상적으로 등록된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하게 다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인, 이 유대인들이 꾸미는 게 뭐냐면, 소스데나와 유대인들이 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옆에서, 회당 옆에서 계속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회당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소스데네가 바뀌고, 그러면서 소스데네가 아니고 그리스보가 바뀌고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불쾌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짜다가 총독이 바뀌는 틈에 로마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종교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선동하면서 속이고 있다라고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로마 시각에서 보기에 불법적인 종교냐 합법적인 종교냐가 판가름 나는 그런 어떤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로마 총독 갈리오는 어떤 판결을 내렸냐?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갈리오가 보기에 이게 어떤 형법적인 건가 민법적인 그런 문제 사항이면
자기가 이 재판을 들어주는 고소 고발을 받아주는 게 맞지만 이 소리예요. 그런데 15절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너희 법. 너희 법은 여기서 뭘 의미하겠어요? 너희 종교. 그러니까 로마 총독 갈리오가 보기에 이 문제는 너희 뭔 문제다? 종교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사회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라는 거야. 너희 종교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해라 하고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안 들어준 거야. 이거는 재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하를 시킨 거야.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가 이단 종파이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등록된 그러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종교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것들을 정치 문제화 해가지고 종교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로마 국법에 의해서 아예 차제에 그냥 이 기독교 자체가 내리지 못하도록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로마 총독이 니네가 고발하는 이 건은 니네 무슨 문제다? 종교 문제다라고 기독교를 합법화 시켜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를 짜가지고 야,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바울과 이 기독교를 한꺼번에 쓸어버려야겠다. 로마 법을 가지고 불법 종교로 딱 지명해서 없애버려야겠다. 아주 씨부터 없애야겠다. 그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해가지고 딱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도록 짰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임 총독이 뭘 안다고 이걸 딱 가지고 이거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종교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뤄야 될 문제다 하고 기각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6절, 16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려. 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획을 긋는 문제. 이게 이제 네로 황제 이전까지, 네로가 대단한 핍박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이게 AD 51년이잖아요. 네로 황제가 64년, 62년인가 막 그때 이제 박해를 시작하는데 약간 미친 사람이죠. 박해를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합법적인 종교로. 자, 근데 여기서 더 극적인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린치를 가하면 이게 사실은 고소고발건 아니에요? 이게 형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을 폭행하는 건 형사건이잖아요. 예? 살인, 강간, 폭행 이거는 형사건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어디 앞에서 때려요? 법정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경찰서 앞에서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단적으로. 그럼 경찰이 나와서 이거 다뤄야 되는데 갈리오가 상관하지 아니. 왜 상관하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이게 소스데네는 이 전체 지금 법정 문제에 유대인 조직 사회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로마 국법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 만들어서 제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동안 짜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뭐가 된 거예요? 무산되고 물거품이 되니까 이 공동체의 전체 집단, 유대인 회당의 전체 집단, 이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텐데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동안 준비해온 게 얼마나 큰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풀어낼 그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가 된 거예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같이 모여서 린치를 가하는 거야.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분노가 나니까 이 사람들은 감정을 제어를 못 합니다. 한 번 터지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 두둥겨 패는 거죠. 두둥겨 패. 이 소스데네는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만나? 아니
같은 유대인 동족이 왜 나를 때리나? 이거 죽이려고,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아니 얼마나 때렸을까? 이거 때릴 때 세게 때렸을 텐데 막 맞으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게 이제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자,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는 이 소스대는 누구였어요? 유대인 회당장이었죠. 어디서? 바울 고소고발에서 법정에서 두둥겨 맞은 소스대네. 17절 말씀이에요. 바울 이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맞은 이 사람. 이 사람이 맞으면서 유대인 사회에서 공격을 당하면서 그동안 회당장이 되려면 어린 나이에 되질 못합니다. 어르신이거든요. 평생 유대교회에서 몸담고 유대인들을 지도하면서 유대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바울을 엮어넣으려다가 거꾸로 자기 동족들에게 얻어 터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누구를 따르게 된 거예요? 바울을 따르게 된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사람 변화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고발을 했는데 거꾸로 지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바울도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고발된 상태라. 그러니까 이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도 결국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꾼으로 바꿔버린, 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형제 소스데네 일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개판같이 인생을 그냥 개떡같이 살다가 어느 날 눈을 확 뜨고, 누구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어느 순간 바울처럼 어느 순간 확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들, 이 소스네처럼 갑자기 인생에 터지고 깨지고 아프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에 눈을 떠서 삶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의지했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처음 주일날 말씀 전할 때 도입이 뭐냐면 그 어거스틴 얘기였어요. 어거스틴이 그 변화된 얘기. 근데 이 변화된 얘기가 톨레레게 하잖아요. 그 들어서 읽어라. 픽업이란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읽었더니 너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더러운 거 이런 거 그만둬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탁 펴서 읽더니 확 변해됐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 어머니 모니카는 죽어라 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대한 바울이 위에 엄청난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소스데네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앞길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실 제목은 우리 고난받는 분들 또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가 있는 새생명 축제, 특별히 금요 특강 교육 유인종 목사님 2단 동성애 특강 계속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실버스쿨이 개강을 했고 지난주에 알파가 개강을 했고 JDTS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교회 행사들, 그리고 둔촌동시대가 활짝 열리고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전도대 위해서 특별히 마음 품고 기도해.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